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더불어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 우리 같이 축하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화수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교육자들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광고에 올린 것처럼 내일부터 여러분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또 읽는 성경 통독을 해왔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함께 보기 원해요.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돼 있고요. 또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같이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셀에서 또 소그룹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겨울 수련회 또 성경학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수고하는데 또 이를 위해서도 또 함께 또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께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강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긴 명절을 보내고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확실히 명절을 보내고 난 후에 자리에 참석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고 또 특별히 명절 기간에 눈이 참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참 좋아하지만 이 운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차도 막히고 그리고 적설량도 많아서 운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저녁 시간대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움직였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차량들이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빨리 갈 정도로 걸어가는 분들이 더 빨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길을 이동하는 중에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뭐 이렇게 눈이 많이 내서 미끄러우니까 단번에 탄력을 받고 저 언덕을 올라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언덕 중간쯤에 이 차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차가 헛바퀴를 도는 겁니다. 옆에 보니까 차는 옆에도 어떤 차가 있었는데 그 차는 이미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멈추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든 저 언덕을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속력을 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겨우겨우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죠. 그날 밤새도 또 눈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날에 내려갈 때 참 쉽지 않겠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인가요? 보니까 햇빛이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 햇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시간이 지나자 눈이 녹고 빙판길도 녹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빛이 주는 안정감, 이 빛이 주는 그 안정감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빛이 비춘다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감사한 또 일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이와 같은 빛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빛이 임하게 되면 모든 얼어붙은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지금 꽁꽁 얼어붙는 것 같고, 또 나라의 정치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처한 이 위기들을 풀어내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런 것 같은 거죠. 꽁꽁 얼어붙은 노면에 자꾸 헛바퀴가 도는 것처럼 어떤 움직임도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마치 사람들이 겨울 왕국에 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얼어버리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마저 어때요? 점점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얼어붙게 만들고 또 움츠러들게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까지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세상 앞에서 얼어붙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히려 얼어붙은 이 세상을 녹이고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자녀로 이 얼어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428장에 내 영혼의 햇빛이니 라는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도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언제 내 영혼이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내 영혼이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출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의 영광의 이 빛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얼어붙은 내 삶을 녹여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합시다.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온전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둠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어둠의 삶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이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 어둠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중에 가장 큰 나라 중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고요. 그래서 매우 부유한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그리고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세우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이 지역에는 수많은 종교 우상들이 가득한 거죠. 혼합 종교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요, 한 신만 섬기지 않았어요. 내가 필요하다면, 나의 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여러 신을 섬겨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죠. 다산과 풍요의 신. 이 신을 믿으면 정말 풍족하게 된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임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런 유익을 주니까 여러 신들, 그 중에 아데미 여신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아데미 신전 가운데서는 매년 화려한 종교 행사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 축제, 그 화려한 종교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인 거죠.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인간의 육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이 죄를 짓는 것이 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겼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겨도 이것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쾌락주의, 영지주의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라는 죄의식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거지요.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세계관이요, 종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것을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성도 중에도요, 에베소 이 지역에 타락된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무서운 게 뭐냐면 계속적인 이 어둠의 지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전에 믿었던 그 신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거에 믿었던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미신적인 행위와 주술들을 그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의 삶은 더욱더 그들을 흑암과 어둠의 삶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것에 우상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어둠으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어둠을 밝혀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것은 무엇인가? 가장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오늘 에베소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 표현하냐면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스러운 희생 제물이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제사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택하여서 그 죄를 짐승이 대신 받고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여러분 번제물로 태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없는 짐승이 제물이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있어요. 사랑. 짐승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된다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온전한 사랑을 몰라요. 또한 짐승은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사람이 지은 죄를 여러분 대신 죽고 희생이 될 것뿐이지,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짐승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짐승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짐승이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범주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범주는 다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음,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짐승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받은 자녀로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1절의 말씀처럼 사랑받은 자녀같이,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을 받는 것과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예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 우상들의 영향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영향권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각종 음행과 각종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잘못된 것인 것을, 내가 음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음행의 말들, 음란한 말들, 더러운 것들, 탐욕적인 그러한 말들,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이 당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입은 음란한 말들, 더러운 말들, 각종 탐욕스러운 말들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이런 충격적인 말, 이러한 음란하고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하더라는 것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셨건만 화가 나면 여러분 무섭게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이 나면 그 기분에 따라서 내 입에 거친 욕설을 내뿜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친 말을 내뿜지 않더라도 속에 정말 온갖 더러운 말들을 하고 싶은 그런 내면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입은 거룩한 입술이에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 성도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씻지 않는 손, 더러운 손이 여러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말씀해 보시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이 나면, 화가 나면 그 더러운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순간에 막 뚜껑이 열려서 한 소리 하면 속이 후련해집니까? 오히려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더 이 죄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단마귀는요, 여러분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사단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풀지 못하도록 죄책감에 더욱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고 여러분 그것을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악한 말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화가 나는데 어떻게 감사한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감사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말을 여러분 입술에 담아내지 마십시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더라도 이름조차, 그 더러운 이름조차 여러분 입술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를 바라보세요. 스스로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더 큰 감정의 싸움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마귀가 원하는 삶으로 정말 더 어두운 곳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얘기하죠. 해지기 전에 그것을 풀어라, 용서하라.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 둔 만큼, 우리의 죄된 마음을 방치해 둔 만큼 회복하는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보실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다 만족하셨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갖 욕설과 저주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내려와 봐라, 희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 참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배려가 있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그 모습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 실현되고 실천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라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것처럼 빛의 자녀인 척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저 여러분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빛의 여러분 힘은 무엇입니까? 동네를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의미에는 선교적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훈계하고 그것을 양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된 자녀의 삶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늘 한결같이 예배 자리에, 늘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에, 늘 한결같이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나오신 그것이 명절이나 연휴나 변함이 없어요. 다른 데는 이제 명절이 되면 성도들이 많이 이제 명절 보낸다고 빠져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예배 시간에 정말 잘 참여하는 분들이 계셔요. 특별히 명절이건 또 연휴건 복설이 내리건 비가 퍼붓건 건강이 좋지 못하건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배드리는 삶이 그분들에겐 가장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겐 가장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성도들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나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성도들 섬기고 또 저렇게 희생을 해야지, 헌신해야지. 아, 나도 저 집사님처럼 행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교회 작년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전에도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본인의 동네에 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늘 만날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뭐가 저렇게 행복한가? 뭐가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정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저분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녀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빛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미소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그 모습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행복의 빛을 여러분 빛내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삶, 풍족한 은혜를 얻는 삶,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빛으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나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도 저렇게 빛나야지.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처럼 저 성도의 삶처럼 저 분의 모습처럼 저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러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고 그래야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움 꽁꽁 얼어붙은 이 문제들도 풀어지게 되고 빛의 자녀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 더 빛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선한 영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주의 빛으로 빛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내도록 오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어둠과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이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빛 대신 주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